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훔서 2장인데요. 1절과 2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여 년 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잠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또다시 악으로 돌아섰죠.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국으로 제국으로서 아주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폭력과 기만으로 근동 지역을 피로 물들였지요. 나훔서는 당시 전 세계를 폭력으로 압제하고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과 아수르의 압제에 위협당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영광을 회복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지난 시간 1장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했죠. 물론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참고 회개할 기회를 기다려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압제하는 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과 포악함으로 물들은 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제국도 그 앞에서 마치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훔서는 오만과 악행으로 승승장구하는 저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나훔서 2장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하기 위해 올라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 즉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는 어디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메대가 함께 연합하여 아수르를 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할 때 바벨론은요, 여전히 미약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전성기 때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파괴하는 자 바벨론이 아수르로 치러 올라오는 것, 바로 이 얘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선지자가 눈으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현재형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후에 이제 3절 쭉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하는데 3절에 보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옷이 붉은 옷입니다. 붉은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 묘사됩니다. 연합군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번쩍이는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것이고 노석나무로 만들어진 창들이 손에서 흔들거리며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묘사죠. 4절에 보시면 연합군의 병거들이
미친 듯이 니느웨 거리를 빨리 달리는 모습을 횃불 같고 번개 같다고 말합니다. 5절에는 아수르의 왕이 그 존귀한 자들, 즉 장군과 또 장교들을 막 다급히 불러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엎드러질 듯이 황급히 달려가서 급히 성에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막아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넘어가 보면 힘없이 마치 강들의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연합군들이 물같이 쏟아져 들어와서 결국 니느웨 성의 왕궁이 소멸되고 만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제 막 도망을 치니까 뒤에서 서라 서라 외치지만 다급하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훔 선지자는 구체적인 전쟁의 양상들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종군 기자가 옆에서 보면서 보도하듯이 글을 쓰고 있어요. 마치 생중계하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주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훔 선지자가 보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지금 그의 눈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묘사된 내용들이 장래에 아수르가 패망할 때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서 너 산성을 지켜라. 이제 막 대적하는 자가 올라오니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니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해라. 허리를 튼튼히 해라. 힘을 다해 지켜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수르야 네가 그렇게 해봐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너 그걸로 해서도 막을 수 없을 거야. 조롱의 의미인 것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 도덕적인 타락의 죄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에 대해 그동안 너무 심각하게 학대한 것이 더 큰 원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수르는요 수시로 남유다를 내려와서 위협하고 곡물을 뜯어가고 외교적인 굴종을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학대했는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제 하란에서 다시 재기를 하려고 했을 때 남쪽에서는 애굽 왕 바로느고가 바로 그 재기를 꿈꾸는 아수르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느고를 무기또에서 막았었어요. 그 강대국인 애굽과 맞서게 된 것이죠.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저 아수르가 다시 재기하는 것은 절대로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전쟁까지 불사하면서까지 아수르의 재기를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만큼 아수르가 유다를 학대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민을 학대하고 선민을 대적한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여기며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는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디 진노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지만 영원히 인내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저 앗수르처럼 심판하고야 말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싸잡아서 다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나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과 정죄에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고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앗수르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가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앗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포도나무 가지에 핀 열매들 다 훔쳐갔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약탈자에 의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없어졌다, 이 말은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말 다 소멸되어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야곱의 영광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는 모두 심판받고 지금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박해로 인해 순교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믿음을 지키다가 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순교하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저 조롱하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기를 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회개함도 없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 대적들이 속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대가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받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되고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